아멘.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무수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만남은 곧 만남과 헤어짐을 의미하죠. 그런 만남 중에는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동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기도 하죠. 일정한 때와 장소, 어떤 목적이 맞으면 자연스럽게 동행이 형성이 돼서 동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동행에 대한 여러 말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행에 대한 얘기 중에 하나는 바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로 보니까 추우강남이란 말입니다. 의미를 보니까 내가 자원해서 간 건 아니고 저 친구가 또 가자고 그래서 그냥 따라가 줬어. 내 의지는 아니지만 친구의 요청에서 마지못해 함께 동행해 주는 것, 덩달아 가는 것, 이런 경우 억지 춘향이라는 말도 쓰죠. 그런 경우를 가리켜서 추강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는 동행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오늘의 말씀 내용이 바로 동행과 관련된 내용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요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호밥이라는 말이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라고 표현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미디안 사람이다. 미디안이란 아브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상이 되어지는 아브라함의 후처 그도라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후손들이 바로 미디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 전통을 어느 정도는 이어가고 있겠죠. 그가 바로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도망가 있는 동안에 그의 딸과 가정을 이루어서 장인이 되었던 분입니다. 바로 그분에게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곳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저희와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거예요. 잘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호밥이라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나 내 고향, 내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나이가 많아지면 여러분 수구초심이란 말도 있잖아요. 여우도 죽을 때가 되어지면 고향 땅을 돌아본다고. 가업적이면 연세가 많으면 자기가 머물던 함께 그동안 어우러져 살던 사람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 가겠다고 1차 거절을 하죠. 다시 이 사위이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가 제안을 하게 됩니다. 당신 꼭 같이 가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출애굽한 이 많은 백성들이 어디에 천막을 치고 어떻게 머물지 당신 눈처럼 이 사막을 환히 알지 않습니까? 함께 해주신다면 하나님께 복 주실 때 당신을 선대하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잘 모시겠지만 하나님께 주실 복도 더불어 함께 나눌 테니까 꼭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의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고 그래서 혼자 살지 못하고 이런저런 사람이 어우러져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 중에 여러 다양한 형태의 동행을 하게 되죠. 오늘의 말씀 속에도 보면은 그런 여러 동행 가운데 신앙적인 사람들의 동행, 신앙 공동체와의 함께 어우러진 그런 동행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일생 살아가면서 여러 동행이 많이 있을 터인데 특별히 건강하고 복된 신앙적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마 약속하신 은혜 복을 더불어 누리며 사는 복 있는 저 여러분의 신앙이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 주신 여러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동행은 인생 중에 꼭 필요하고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꼭 필요하고도 중요해요. 동행은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고 여러 유익을 주는 그런 의미 때문에 중요하죠. 이를테면 혼자는 연약해서 잘 못해요. 그런데 함께하면 많은 일들을 행할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어릴 때 화장실만 같이 가줘도 동생이 가줘도 힘이 되는 동행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에는 외로움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엊그제도 이렇게 신문 보니까 한국인 역시 또 세계 1등한 것 중에 하나가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외로움 많이 탈 텐데 이 우울증 증상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아주 수치가 많이 높아졌다고. 코로나 블루라고 말하는 우울증이 아주 극도로 높아졌다. 그래서 이제 고독사들도 많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이런 외로움의 때 더욱더 필요한 게 바로 누군가 친구가 되어주고 동행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같은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는 못하는데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서로 함께 성장 성숙하는, 이게 영어로는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데요,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도움이 있기도 합니다. 혼자 못하는 거 연합을 해서 큰 일도 이룰 수가 있죠. 동행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
중요한지 몰라요. 영향이 크죠. 그래서 이처럼 동행은 우리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하기도 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동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피차 간에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죠. 동행은 그런 거예요.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이를테면 여러분 가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됐을 때 보면 우리 자녀가 잘못된 것은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한 사람의 인격 형성은 가정 안에서 부모와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서 가장 많은 시간, 가장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또래 집단이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춘기 때는 친구의 영향이 크죠. 어떤 부모의 얘기처럼 그 친구 영향이 결정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더 많은 경우에는 부모 영향이 크다는 거죠.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영향을 주고받더라는 거예요. 부정적 영향 중 하나가 친구 잘못 만나면, 동료 잘못 만나면, 어울리는 사람 잘못 만나면 커다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동행이 좋으면 얼마나 여러분 또 복이 됩니까? 푸에릿 구스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철벽도 거미줄을 같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거미줄도 철벽 같다라는 얘기예요. 철벽은 잘 아신 것처럼 철로서 벽을 친 거니까 튼튼하고 안전하다는 거죠. 축구나 야구를 할 때 보면 우리 팀 수비는 철벽 수비야. 절대로 상대편 공격수가 뚫지 못하는 철벽 수비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우리가 약해도 철벽 수비처럼 든든하고 안전하게 보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없는 혼자 내가 철벽 같다 할지라도 내가 거미줄처럼 약해져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동행이 중요한 게 바로 이런 점이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동행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데 말이죠. 이 모든 동행, 모든 사람이 동행을 하는데 사람들의 동행의 첫 번째는 대체로 한 사람의 출생을 기준으로 본다면 아이와 그리고 부모와의 동행이 첫 번째 인생의 동행이 됩니다. 부모가 어떻게 그 아이를 양육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커다란 영향을 주죠. 최고 중요한 동행이 바로 부모와의 만남의 동행이죠. 좀 지나서 아이가 한둘로 늘어나면 형제의 동행이 시작됩니다. 좀 더 잘하면 유치원이나 학교의 동행이 시작되고 선생님과의 동행, 친구들과의 동행, 선후배 간의 동행이 있게 됩니다. 자라서 장성한 다음에 직장에 가게 된다면 직장 동료와의 동행이 있게 되어지고 또 여러분 때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게 된다면 배우자와의 아주 소중한 또 동행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직업 부분에 있어 같은 동업자로서의 동행도 있기도 하고 취미가 같아서 사회 활동을 할 때 동행이 있고 또 일생 함께하게 될 신앙이 같은 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의 동행이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수한 다양한 형태의 동행을 맺고 살아가게 된다는 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중요한 동행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와 자녀의 동행이에요. 이와 같은 이 영향에 대해서 미국의 이제 한 자료에면 미국 교도소에서 한 교도소 조사를 했더니 재소자의 90%, 10명의 9명 정도는 그 재소자들, 즉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보니까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오더라는 거죠. 자식을 망치려면 험한 말, 못된 말을 많이 하면 틀림없이 감옥에 갈 가능성이 많아요. 어떤 얘기를 했는데 이 쓸모없는 놈 같은 애, 너는 이렇게 쓰임새가 없냐, 쓸모가 없느냐, 네가 뭘 하겠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해봐야 뭐 늘 그렇잖아, 그리고 그것밖에 못해, 고작 그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부정적인 말을 꾸준히 듣고 자라게 되면 무의식 속에 자기 파괴적인 의식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삐딱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대부분은 부모의 영향입니다. 유전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성격 형성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부모들의 부정적인 말, 또 꾸지람하는 말, 격려해주고 힘을 실어준 게 아니라 공격하고 비난하고 헐뜯는 부모들의 말, 사실은 잘 되라고 속상해서 그렇게 말했겠지만 표현이 아이들에게 들려지면, 부정적으로 들려지면 부정적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커다란 영향을 줘요. 이것이 경제적인 관계, 인간관계를 맺는 관계, 어떤 일을 처리하는 관계, 우발적이고 여러 가지 일처리 문제라든지 다양한 형태가 어린 시절에 어떻게 성장했고 가정 안에 영향을 받았느냐가 커다란 영향을 주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에는 우리가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확언의 방법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김승호 회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도시락 사업으로 크게 성공하면서 1년에 매출액이 1조 원 정도 된대요. 하나도 안 놀래, 부자들만 있어가지고. 1조 원이라면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어마어마한. 1년에 여러분 남원 시가 예산하는 1조 원 받는지 모르겠어요. 대체는 뭔가 8천억 받고 그러는데 남원 전체 쓰라고 준 돈이 1조 원도 안 되는데 1조 원 된다고 생각해봐요. 그렇게 큰 돈을 사업으로 여러분 거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얘기했어. 하루에 100번 100일간 목표를 손글씨로 쓰면서 확언, 나는 이렇게 살겠다는 각오를 이제 각인 새기기 위해서 글을 써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가 사업부터 결혼 여러 가지 꿈을 이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인터뷰라고 해서 성공한 다음에 기자와 주고받는 질문 관계를 인터뷰라고 해요. 그 내용이 보니까 절실한 생각이 빠져나가지 않아야 한다. 100번을 쓰면 목표가 몸속으로 들어온다. 내 몸에 각인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으면 간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성공을 하겠다, 노력을 하겠다, 극복하겠다 하는데 좀 지나가면 흐지부지 기억도 흐릿해지고 의지도 약해지고, 그래서 며칠 못 가요. 작심삼일처럼 약해지는데, 그걸 잊지 않게 해서 100일 동안 계속 쓰고 또 쓰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다 보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점이죠. 우리가 이런 작년 연말에 2022년도 어떻게 살 것인가 신앙계획 세우셨잖아요. 그거 어떻게 세우셨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게 나는 된다, 잘 된다라는 책에서 인용한 내용인데요. 우리는 아름다운 동행이 필요하고 동행이 중요합니다. 그 동행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였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각인하고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원석이 보석이 되는 교회. 원석이 보석이 되는 교회. 지난 연말부터 연초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주께서 주신 말씀은 원석, 아직 가공하기 이전의 보석을 원석이라고 해요. 잘 가공하면 부가가치라고 해서 엄청난 값이 상승되는, 비싸지는 것이 보석이잖아요. 세공하고 가꾸면 값어치가 훨씬 높아져요. 우리는 비록 좀 투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잘 가꿔내면 주님 앞에 값비싼 그리스도인, 고급스러운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이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저는 계속해요. 제 마음속에 제 마음과 새겨서 계속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도 함께 공유한다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동행은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공자 선생에 보면 공자왈, 익자 사무, 손자 사무, 우직, 우량, 우담은 여러 가지 쭉 있어요. 그 내용을 쭉 이제 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로운 벗도 셋이요, 해로운 벗도 셋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로운 벗과 해로운 벗을 이렇게 한자로 번역해 보니 이런 내용이에요. 정직한 사람하고 벗하고, 성실한 사람하고 친구가 되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과 친구가 되는 사람, 정직하고 성실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과 동행하면 이득 보는 게 많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피해를 주는 친구도 있대요. 편벽한 사람, 아주 좁은 생각과 치우쳐서 아주 일골수로 고집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과 친구가 되면 손해가 된다는 거죠. 줏대가 없는 사람, 금세 이랬다 저랬다, 뭐 기준도 없고 상황 따라 흘러가는 사람, 아주 그렇대요. 또 하나는 남에게 아청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동행하면 피해가 많다는 거죠. 동행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동행을 선택하는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동행의 영향에 대해서는 잘 아신 것처럼 금묵자의 근주자적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되어지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게 되어지는 것,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동행의 선택에 신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동행 여부를 무엇을 기준 삼아서 결정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들려줍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사이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는 넘어지고 못할지 모르지만 둘 셋이 되어지면 거뜬히 맞서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동행은 중요하고 도움되는 게 많이 있다는 점이죠. 우리가 그런 동행을 선택할 때 습관이 좋은 사람 참 좋죠. 습관 나쁘고 고약하면 참 고약해요. 인성이 좋은 사람, 그 사람의 됨됨이가 말이죠, 고약하고 그러면 이거 참 어렵단 말이죠. 또 그런가 하면 가치관이 긍정적인 사람, 매사가 뒤틀리고 비판적이고 뭘 그렇게 꼬여 있는지 말이에요. 사람이 인생이 뒤틀려 있는지 매살 뒤틀려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좀 안 좋습니다. 얘는 그 경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 어쨌든 만나게 되면 신앙을 격려하고 믿음을 성숙하고 하나님 뜻을 바라보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거룩한 영적 발돋움을 부추겨주는 사람, 좋은 만남이, 이런 동행이라면 아주 좋을 거예요. 반대가 된다면 악몽을 꾸는 것처럼 힘겹고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은 꼭 필요한 것이고 중요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동행을 소중히 여기고 잘 맺어서 복된 인생을 갖고 가는 모두이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좋은 동행은 하나님의 선한 뜻에 동참하는 것이 좋은 동행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무수한 동행을 하게 되는데 그 동행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다 좋은 것만 아니죠. 우리가 정말 많은 동행을 요청받기도 해요. 여기에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참여해 주세요. 그런 동행이 많이 있는데 동행을 굉장히 중요하게 선택합니다. 꼭 내가 필요한가, 내가 그 자리에 필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시할 것 같으면 하지 않아요. 왜요? 시간도 노력도 물질도 많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가급적이면 내가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가급적이면 빠지려고 그래요.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있어줌을 통해 힘이 되고 필요하다면 해야 되죠. 어떤 것은 원해도 못하는 거 있지만 때로는 원하지 않아도 참여했을 때 도움이 되는 그런 동행도 있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동행이라는 것 모두가 다 동행이 좋은 건 아니다라는 점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나쁜 친구 만나서 나빠졌다, 나쁜 사업자 동업자 만나가지고 망했다, 사기를 당했다, 나쁜 사람 만나가지고 정말 좋은 마음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단이 빠지고 나쁜 데 빠지고 못된 일에 가담하게 되고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동행이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동행은 신중해야 되는 건데요, 가장 복된 동행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동행이에요. 사실 오늘 모세가 그의 장인 호밥에게 혹은 이드로에게 요청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리라 하신 그 땅에 같이 갑시다, 하나님께 복을 주실 것입니다, 복 받을 일에 동참하면 그게 바로 복된 동행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세상에는 많은 다양한 좋은 동행이 있는데 이런 동행을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봐요. 그것은 바로 세상적으로 좋은 동행이 뭐냐면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좋은 동행이 있습니다. 운동을 같이 하고요, 또 산에 같이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같이 하면 정신 정서적으로 커다란 도움이 되는 좋은 동행이 있어요. 좋은 취미 활동이 있단 말이죠. 그런 동행이 있을 때 인생은 풍요롭고 유로움직이고 훨씬 더 육체적으로 정신적 건강을 위해 크게 도움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의 동행이 있다면 신앙적 동행이죠. 신앙적 동행. 그래서 경건한 신앙생활,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실 그 일에 동참하는 이 동행이 아름답고 복된 동행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복된 동행 잘 선택에 참여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의미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선한 뜻에 어느 정도 동참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동참한다는 것은 마음을 같이 가능한 것이죠. 아모스서 3장 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동행을 하려면 서로 뜻 맞추기를 해야 돼. 뜻 맞추기. 그런데 뜻 맞추기를 하는데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참 더울 수 좋지만 그렇게 사람이 죽이 짝짝 잘 맞아도 그 동행이 꼭 복되다 갈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서로 뜻을 맞춰주고 한 뜻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뜻은 초점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냐. 서로 죽이 짝짝 맞는데 도둑질하고 사기치는데 죽이 맞으면 동행이 좋을지 모르지만 결과는 나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동행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뜻에 맞는 동행이었을 때 가장 좋은 동행인데 뜻 맞추기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괜찮게 하신 것이냐, 그리고 너도 좋고 나도 좋으면 이보다 더 좋은 동행은 없을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같은 동행을 생각할 때 자리에 함께 해주는 게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동행이 됩니다. 자리에 함께 해주는 것 가장 좋은 동행이 되어지죠. 자, 그런데 자리에 함께 했다고 해서 꼭 좋은 동행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로부터 3년 동안 정말 제자로 훈련 잘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저녁 식사, 만찬이라고 하죠. 저녁 최후의 만찬의 자리 함께 있지만 예수님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몸뚱아리는 함께 있는데 마음은 딴 생각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진정한 동행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진정한 동행은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을 맞출 때 진정한 동행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비록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해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서로 격려하고 도움이 되고 기도하고 또 다른 형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좋은 동행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동행이 아름다운 동행이에요. 그러나 보편적 동행은 마음도 같이 하고 자리도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고도 건강한 동행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 동행을 위해서 필리포스 2장 2절에서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할 때 좋은 동행이 될 것입니다. 자, 하여튼 이처럼 자리를 함께 해주는 것의 중요함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면 나와 함께하는 자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한다. 자리를 함께하고 소속을 함께하고 뜻과 마음을 함께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함께 모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필요한 자리에 있어주는 것이 중요한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동행이 됐을 때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우리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의 동행은 우리 주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에 함께 참여함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주님과 동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에 동행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것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함께 합시다, 저런 일을 함께 합시다. 다 성도님들에게 동행을 요청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뜻의 목적을 두고 행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 자리 참여하는 것들, 또 여러분 기도의 자리 참여하는 것들, 특별히 이제 돌아온 이번 주 화요일에 있는 2월 8일 어머니 기도회, 이게 여러분 얼마나 또 중요한 동행입니까? 한 가정 안에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일어나고, 한 가정 안에서 기도하는 할머니가 일어나서 가정을 기도로 세우고, 남편을, 자녀를 그렇게 기도로 세워가는 여성들이 있을 때, 어머니들이 깨어나게 됐을 때 가정이 건강하게 되어지고, 가정이 건강하면 교회도 건강하게 되어집니다. 교회와 가정이 건강하면 사회가 건강해요. 세상이 망하는 것은 외적을 통해서 망하지만 대부분은 스스로 내부로부터 무너짐을 통해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가정이 무너지고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고 그러면 그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게 돼요. 로마도 여러분 이적에 침략하게 되는 그 나라 형태가 내부적으로 썩어 문드러졌을 때 망하게 되는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에 참여하는 좋은 동행을 통해서 큰 복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동행했을 때 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을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참 좋은 동행이 되고요, 그런 좋은 동행에 참여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어떤 동행은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피해를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동행 요청받았을 때 여러분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분별하는 그런 동행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분별이 필요해요. 해를 주는 동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좋은 동행을 해야 되고, 그런 좋은 동행은 좋은 씨앗을 뿌릴 때 좋은 결실을 거두는 것처럼 우리에게 결국은 복을 가져온다는 거죠. 좋은 동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할 때 좋은 동행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하늘의 복, 예비하신 복을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 오늘 29절부터 32절까지 내용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라고 하셨다, 땅 주시겠대요, 복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해서 호밥에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1차적인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다시 재차 요청합니다. 당신이야말로 우리가 장막을 어떻게 칠지 당신 우리의 눈이 됩니다. 눈. 당신은 사막을 손바닥보다 훤히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이 되니까 꼭 같이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실 터인데 내가 당신을 선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도 장인어른 잘 모시겠지만 또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면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내주실 때 당신과 함께 나눌 테니까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복을 주시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신앙도 한번 돌아볼 방향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동행하며 받은 복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데 동행하고 있는지, 동참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에 동참하고 기도에 참여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어제 이제 한 성도의 가정에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허락을 받고 하는 거예요. 하는데 여러분, 금년 초에 우리가 연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했잖아요. 한 주간 동안 한번 뭐가 됐든지 간에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하고 꾸준히 기도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주일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가려고 하는데 하고 남편이 앓는 소리를 해요. 봤더니 정신 의식이 없어요. 뇌졸중이 온 거예요. 뇌혈관이 터졌던 겁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됐던 모양이죠. 의식은 없지만 빨리 병원으로 옮겼대요. 그리고 마침 하나님께 또 은혜를 주시려고 하니까 마침 혈관 담당 의사 선생님이 당직을 해가지고 딱 시간이 맞은 거예요. 세상에 자기가 그동안 의사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지만 이렇게 골든타임 내에 제대로 딱 온 사람 처음 봤다고 그랬어요. 치료 효과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예후가 베리 굿, 아주 좋아요. 어제 통화를 했더니 아주 통화 잘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있기로 해서 머물고 있다고 하는데 아주 언어도 전혀 장애 없어요. 여러분, 뇌졸중 같은 시간이 늦으면 사망입니다. 조금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중요한 골든타임이라고 해서 황금때, 치료를 위한 황금때 시간을 놓치게 되면 중증 장애가 와서 언어 장애, 신체 장애가 오게 되고요, 보행 장애가 오게 되어지고 여러 장애들이 오게 되죠. 그래서 평생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가능성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새벽기도하자는 이 교회 제안에 순종하다 보니까 남편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일에 여러분 선포했잖아요. 병도 고쳐지고 문제도 해결되고 했는데 말이죠, 그분은 병 고칠 능력은 없어요. 죽을 사람을 살릴 능력은 없어요. 의사로서 전문 훈련 받은 적이 없지만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발견하게 됐고, 그것이
죽을 남편을 살리거나 중증 장애될 남편을 살리는 복으로 하나님께서 선물을 복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물을 주셨어요. 어디 그뿐인 줄 아세요? 또 그 중간에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는데 어쩌다 오빠하고 전화를 했대요. 그런데 평상시 자기가 말에 조리도 없고 말을 잘 못하는데 아니 글쎄 오빠하고 전화를 하는데 자기가 생각은 이상하더래. 목사님한테 주일 예배 설교 들었던 내용을 전해주는데 꼭 자기가 설교자처럼 말이 막 줄줄줄줄 잘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빠가 신앙생활이 시원찮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났다고 간증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하면 조금 지나니까 올케한테 전화해서 아니 글쎄 남편의 여동생을 뭐라고 그랬죠? 신우. 아니 신우 도대체 오빠한테 무슨 얘기를 했길래 그 양반이 와가지고 우리 가정이 그동안 남편은 짐승 키운다고 아주 별거 상태로 살았는데 완전히 가정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조금 지난 다음에 오빠하고 통화를 했어요. 야, 내가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수많은 목사한테 설교를 들었지만 네 같은 얘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목사 설교보다 더 좋은 여동생의 전해주는 주일 설교 얘기를 전해줬더니 크게 마음 회복되고 가정에 용서를 구하고 화목이 돼가지고 문제가 해결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상담 훈련을 받았느냐? 어떤 상담가도 그런 가정 쉽지 않을 거요. 저도 상담을 상당히 공부했습니다만 상담 잘했다고 해서 상담이 다 성공하는 거 아닌데 그런 가정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된 선물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란 말을 연거푸해요. 기적이고 완전히 기적이고 완전히 기적.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이고 기적이고 은혜래요. 자기만 놀라는 게 주변 사람이 다 놀라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고백한 내용을 어제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얘기는 내가 좀 주일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해도 괜찮습니다라고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 신유 능력 없어도 죽을 이긴 남편을 살리는 기적 같은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전문 상담가의 능력이 없고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도 순종했더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담가도 쉽지 않은 놀라운 가정, 오빠 가정의 회복의 역사를 이뤘다는 거죠. 순종이 이룬 기적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때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고 때로는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억지 춘향 같은 그런 순종도 보게 될 때가 있잖아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내용이 이렇게 들려집니다. 마침 알렉산더 루퍼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시는데 밤새도록 얻어맞고 피 흘리고 여러분 자지도 못하고 피곤해서 가다가 픽픽 쓰러지니까 아이고 약골이니 약골. 야 당신 십자가 좀 줘.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온 그 구레네 좀 튼튼해 보였던 모양이죠. 당신 대신 지고 하라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 억지 춘향이에요. 자기 의도가 아니에요. 그냥 하라니까 할 수밖에 없는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 짓눌려서 하게 되는데 그게 복이 될 줄이야. 복이 될 때 때려서 그래서 여러분 원해서 하는 일도 해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억지로 하는 동행 가운데도 복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바로 이 구레네 시몬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서 여러분 내 어머니라고 고백했던 이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서 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랑 똑같다. 즉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부인을 자기 어머니처럼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알렉산더 루포는 얼마나 존귀한 자로 여러분 귀쓰임 받았겠습니까? 초대교회 훌륭한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바로 억지로 십자가를 맨 이 일들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동행이 중요하고 동행이 복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자, 동행에 대한 본성적 욕구 누구나 다 있죠. 그때 우리는 많은 동행 가운데 선택에 고민이 있다는 거죠. 무수히 요청받는 동행 가운데도 잘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만 선택하면 큰 복이 될 수가 있고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는 동행에 대한 파스칼이라는 철학자의 한 말이 있는데 행복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우리 밖에 있지도 않다. 오직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만 복이 있다. 하나님께 함께 해주신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의 복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동행도 조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계속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의 열매에 대한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제가 여러분 몇 해 전에 고창에 있는 한 농원을 다녀왔는데 포도나무 한 송이에 4,500송이 열매가 맺어요. 4,500송이, 5,000송이, 7,000송이 맺을 수가 되는데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맺는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이런 원리잖아요. 식물은 땅 속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줄기 위에는 잎이 있어요. 그런데 땅 속에는 뿌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죠? 땅 속에도 수분을 뽑아 올리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수분을 뽑아올림과 동시에 그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영양분들, 밀양, 원소에리까지 다양한 영양분들을 흡수해야만 나무도 튼튼하고 이것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잎을 피우는데 중요한 도움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식물이란 그렇게만 살지 않고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여러분 받아서 나뭇잎에서 공기 중에 있는 기공, 나뭇잎의 구멍을 통해 숨을 쉬어요. 나무도 숨을 쉬는데 이산화탄소 같은 걸 마시고 햇빛 통해서 이것이 물과 함께 산소를 뿜어내요. 공장에서는 오염물만 배출하는데 오염물질, 환경오염물질을 보는데 나무는 산소를 만들어내요. 그리고는 거기서 만든 영양분을 가지고 나무를 튼튼히 키워내기도 하고 키도 키우고 뿐만 아니라 열매를 충실하게 맺는데 아주 도움이 되어져요. 근데 조화가 필요하다는 건 뭐죠? 혹시 농사를 지어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거름 많이 지면 웃자라기만 해가지고 이것이 영양가만 많아가지고 열매를 잘 못 피거나 열매가 부실하게 되어져요. 적당한 정도 하고 햇볕이 잘 맺었을 때 충실한 열매를 잘 맺게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적 삶, 우리 여성의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인간 삶도 우리가 이 땅에서 뿌리가 얻어낸 영양분 같은 건 좋은 친구, 좋은 동행하십시오. 육체적 활동을 위해서 건강한 사회관계 동행이 필요합니다. 정서적 건강을 위해서 좋은 동행이 필요하고 영적인 양식, 미나리 원소 같은 꼭 필요한 영양분 같은 그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좋은 책을 읽는 것들이 우리에게 좋은 영양분, 뿌리, 우리가 인간으로서 만들어내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데 필요한 양분을 흡수하는 것 똑같아요. 그러면 나무가 태양볕을 통해서 얻어내는 게 뭐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빛을 내려주시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나뭇잎 속의 공장처럼 우리 영혼과의 만남이 있을 때 땅에서 끌어올린 내가 노력한 것과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 놀라운 여러분 영적 건강과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과 신앙적인 것, 기도하는 것들이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점이죠. 여러분, 그를 위해서 선한 목자 유기성 목사님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예수 영성일기, 동행일기인데 저도 여러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동행일기, 주님과 매일의 시간과 삶 속의 생각과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 동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린 여러 동행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아름다운 동행은 우리에게 큰 복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아름다운 동행, 복된 동행을 통해서 선대하리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회복을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